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영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영은 실체이기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 공이 날아온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공이 날아오는 것은 다르다. 후자는 실체이기에 임팩트가 있다. 영은 실체이기에 능력이 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에는 임팩트가 있다. 영적인 세계는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기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임팩트가 있다. 이 임팩트가 없다면 그것은 상상이고 종교다. 오래전 우리 교회 대학생 팀이 티베트 청해성에 단기 선교를 갔다. 승려들만 사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을 입구에서 한 승려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습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에 팀 리더였던 형제가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려고 왔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물파스가 있어서 멍들거나 접질린 사람들이 있으며 발라주고 기도해 주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승려가 마을에 가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한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왔다.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된 분이었다. 맙소사, 물파스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신 것이다. 손과 발을 움직이시더니 다 나았다고 기뻐하셨다. 마을에 난리가 났다. 한국에서 치료사들이 왔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난 것이다. 마을에 머무는 사흘 동안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병든 자들을 계속 데려왔고 결국 라마 불교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을 만날 수도 없다는 고승 앞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관절염을 앓고 있던 이 고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영에는 실체가 있다. 오늘 당신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에는 능력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임팩트가 있는가? 그렇다면 할렐루야, 이 실체를 누리길 축복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의 해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도움을 바라는 영혼들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자녀들,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해결할 길 없는 빚, 상사와의 갈등, 실패한 관계에서 오는 좌절과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유 없는 우울함에 이르기까지 3대 영성은 이들의 필요를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영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든다.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든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사랑 속에서 자녀를 낳는다.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이다. 영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육은 나누고 영은 하나로 합쳐지는 속성이 있다. 이런 영의 속성들로 인해 영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든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이 땅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늘이 열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대한다.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거기서는 크로노스 시공간의 모든 원리를 뒤덮는 카이로스 시공간의 원리들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현상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생각해보라. 역사상 가장 크게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세상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었다. 기적과 이사가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교회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 영은 항상 공동체를 만든다. 공동체, 영의 실체. 모든 영적인 것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에는 보이는 세계 속에 그것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 대응체가 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착각일 뿐 영적 세계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존하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 믿고 착각하는 종교성에 속곤 한다.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이 실체 없는 영성, 종교였음을 기억하라.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체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추구하는 영성이 정말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공동체라는 실체 속에 거해야 한다.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셀이나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일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모임일 수도 있고 혹은 작은 규모의 교회일 수도 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참된 영성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기는 하는데 항상 혼자라며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며 이것은 진짜 영적인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고 혼자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가 없는 영성이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직접 상대할 거야. 그러고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 속이 썩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일이라 생각한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속하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 때문에 속 썩고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서라면 과연 이 수고가 땅의 일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생각해보라.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속썩음은 결국 성경이 되었다. 영의 실체인 성경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 썩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희생하고 마음 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라. 정말 영적인 일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사람들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재정을 써가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 셀 리더를 하며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속썩이지 하나님이 속썩이냐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하고만 상대한다며 수고하고 땀 흘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말씀 묵상 꿀송이다. 기도 은혜다. 신선 노름이다. 항상 구름 위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현실의 삶은 회피하고 소위 영적인 것을 깊게 추구한다. 은사를 사모하고 계시를 구한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것은 가짜 영성이다. 은사가 무엇인가? 몸을 세우기 위한 선물이 아닌가?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는 세우지 않으면서 은사를 추구한다고?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 그 대상은 항상 사람들이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랬다. 실체가 있는 영성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은 속이지 않고 순수하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영과 공동체라는 연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심각한 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폐륜이었다. 이 말씀만으로 어떤 죄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고 어떤 죄를 용납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적 원리만은 명확하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이 죄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은 어떤 경우에도 죄와 섞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 단형체인 공동체 역시 죄와 섞일 수 없다. 공동체가 죄와 섞일 때 그 공동체는 영의 실체라는 끈을 잃고 세속의 침묵 단계로 전락해버린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폐륜의 죄악을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대신 오히려 자랑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것까지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야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반면 바울은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라 했다. 바울의 관점은 철저히 영적이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동체에 속해서 잘 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영이 망하면 끝인데. 그에 반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점은 인본주의적이었다. 그 결과 인본주의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세속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다. 교회는 죄와 섞이면 안 된다. 영적인 실체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는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의 공동체가 세속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